위 계신 주께 위 계신 주께 여기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간 들레헴 나신 아기 예수께 나신 아기 예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어린 아기 예수께 어린 아기에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열어가시고 오후에도 주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참 감람나무는 원래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감나무에 아마도 적부심을 당해서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 먹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감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상속자 또한 원래는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 말씀에는 원래 상속자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원래의 상속자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당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접붙임을 당하였죠. 예수님 때문에 접붙임을 당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그저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속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은 그저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속,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은 눈에 보이는 상속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 돈, 성공 그런 것이 상속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속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 주어지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한번 따라서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예요? 오순절주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상속받도록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병 낫고 뭐 아무튼 행복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오순절주가 가져온 세속주의예요. 따라서 세속주의. 세속주의.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상속, 하나님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진짜 안 믿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해야 하는데 진짜는 안 믿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진짜 마음으로 믿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느 날부터 비염이 심하더니만 코가 내려오고 기관지가 약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 그것을 믿는 것이.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진짜 성도는 될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적인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성령께서 인치신 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 상속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성령께서 인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가깝고 멀고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먼 데 있는 자들, 즉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마디로 상속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믿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주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을 아무리 이 땅에서 뭐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착하게 산다고 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자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이나 먼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속적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이나 먼데 있는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요. 인간은 사람을 차별해요. 배운 거, 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나 우리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믿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이나 먼데 있는 이방이나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뭘 누린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믿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신다. 우리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은 다른 말씀으로는 양자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상속은 다른 말로는 양자됨을 말한다. 고대 시대의 양자됨은 현대의 양자됨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특히 로마 시대의 양자됨은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상속받는 공식적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아들이라는 말이야. 양자라는 말이야. 양자. 알겠죠? 양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 우리.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 양자라는 말은 고대 시대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재산과 모든 것을 이어받는 사람을 양자라고 그래. 양자라. 예? 로마 시대.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양자는 뭐예요? 부모가 죽어가지고 아니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집 자식 데려오는 걸 양자라고 하잖아요. 아들 삼는 걸 양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양자는 그런 양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재산과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을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인장 한마디로 손에 낀 한마디로 반지 인장에 찍어줘야 돼. 찍어줘. 그래야 양자가 될 수 있어. 한마디로 이게 가문에서 이 사람은 이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예요. 장자. 성경에서 야곱과 예서가 있어. 예서가 원래는 장자지만 뭐예요? 야곱이 형 예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밭주간 그러대. 왜? 장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걸
다 물려받은 사람이 장자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 시대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부를 다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은 게 우리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으로 양자는 뭐예요? 남의 자식 갖다 자기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낮은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때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양자의 됨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남의 자식 데려와갖고 아들 삼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해서 설교를 옛날에 했어요. 왜? 이 양자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가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양자가 남의 자식 데려오는 줄 알았다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니까 양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한마디로 고대의 장자와 같은, 아버지로 장자가 장손과 같이,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이어받는 것처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양자예요. 그러므로 양자 된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양자 된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예수 믿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어, 아니면 좀 넘어졌어,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했어, 아이고 나는 천국 못 가겠네, 구원 못 가겠네,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부르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으니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예배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함께 지체가 되고. 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몸에는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돼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소유한 자들은 복음을 믿는 이스라엘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원래 뭐예요? 참감람나무고 상속자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러나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영생의 복을 준 뒤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구원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우리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막 특별한 사람처럼, 특별한 나라고 특별한 사람처럼 자꾸 그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나 동일하다. 믿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고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요. 동일하게 뭐 이제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자들은 한 때를 나누는 거예요. 이때는 아버지 때, 이때는 성자 때, 이때는 성령 때, 이때는 무슨 시대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자다. 한마디로 세대주의. 한마디로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시대를 나누는 사람들을 세대주의라 해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들이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방인인 성도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예수님을 믿어도 이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특별히 우월하게.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항상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히브리인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가 늘 분쟁이 일어나요. 이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발생했어요. 왜? 자기들만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예배를 주도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나 이 교회들 있잖아요. 다 로마 교회 같은 데는 이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주도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어때요? 이들을 쫓아내버리잖아요. 로마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5년인가 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때는 뭐예요?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설교도 잘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교회를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돌아와갖고는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너 내놔라. 그 내 원래 내 자리다. 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요. 아무튼 우리는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 동일하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동일하다는 거.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자신들보다 못한 짐승인 개 돼지처럼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사고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을 보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여겼어요. 짐승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처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또 잘못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유대인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 왕과 그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일반 대중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 유명하죠. 헬라 철학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왕족 있잖아요. 귀족들. 그들은 뭐예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신으로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쓰는 거예요. 신화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도 뭐요? 이 로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은 이놈들이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신이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절하라. 내 명령을 받고 살아라. 이게 로마 황제들의 악한 모습이죠.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신으로. 그것을 중세에는 로마 교육, 천주교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과 신부들은 자신들이 일반 성도들과 다른 특별히 선택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황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성도와 다르게,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성경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면 잡아다가 때리고 또 매달고 화형까지 처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아무나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반 성도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못 봐요. 아마 저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몰라도 종교개혁이 있어서 성경을 모든 각 나라의 언어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로마교회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부들이 잡으러 가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 왜 성경 갖고 있어? 이건 특별히 교황과 신부만 가지고 있어야 돼. 하면서 어때요? 잡아다가 태형을 하거나 화형을 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가는 것을 사람들은 성지라고 해요. 성지. 이게 뭐냐면 거룩한 땅, 특별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룬 땅이라는 것이죠. 세운 땅, 세운 나라. 이 성지라는 말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지라고 한 말씀이 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은 성지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없어요. 거룩한 땅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지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순례한다.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나라와 다르게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뭐예요? 맨날 총 쏘고 뭐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나라가 무슨 특별한 나라가 있어요. 그냥 자꾸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미화. 목사를 교회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예, 큰 교회 목사 성도들이 가끔가다 그래. 우리 같은 시골교회 목사가 이제 도시교회 가서 큰 교회가 뭐 행사 있어서 세미나 가면 우리 목사님 막 자랑하고 막 특별히 막 이런. 그러면 내가 보라고는 뭐라고 생각해?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그 속으로 그래. 어리석은 인생아. 그 목사랑 나랑 똑같아. 나는 시골 목사하고 당신 사람 그 도시 목사일 뿐이야. 근데 성도들은 막 우리 목사님 특별한 뭐 능력 있고 뭐 특별한 뭐 이건 자꾸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이런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나 성도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나 성도나 동일하게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한 줄 믿습니다. 동일해. 목사와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동일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단지 목사는 뭐예요? 더 큰 사명을 의식을 갖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사명 의식이 일반 성도보다 조금 더 어때요? 열망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를 막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문제죠. 자,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나라 역사가 있죠. 유교 사상과 같은 신라 같은 그런 곳에서 이런 사상들이 많이 부여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은 저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부자로 살거나 뭐 권력을 갖고 있고 뭐 권세를 갖고 세상에서 있으면 저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성도들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 잠시 그 사람이 돈을 더 벌었고 어떤 권력을 가졌을 뿐이다. 그 차이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다. 자, 목사와 성도도 똑같고 유대인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게 상속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우리나 한 지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어떤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꾸 자기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특별한 존재.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가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는 뭐예요? 자꾸 자기가 성도들보다 특별한 존재처럼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능력을 행사하는 자처럼 특별히 성도들과 다른 존재처럼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주.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주가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성도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어. 지난번에 그 TV 나오는데 이 목사가 자기를 특별히 교주화 시켜갖고 이 성도들한테 가서 젊은 애들만 해갖고 가서 막 1억 해가지고 가서 막 돈을 어떻게 막 별거 다 해. 그리고 자기한테 돈을 다 바쳐.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궁전 같은 집에서 살아. 차도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 타고 다녀. 시계도 막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짜리 싣고 다녀. 시계도 참. 그런데 그 신도들은 뭐예요? 젊은 신도들은 다 거지처럼.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아빠 엄마라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그 가짜 목사들이 자기를 특별한 목사로 만들고 그래서 교주화시킨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와 성도는 한 따라서 동일하다.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다. 한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한 말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왜냐면 예배소서를 계속 강의를 해야 하는데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자르고 그러다 또 한 번 쓰니까 이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저도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뚝 잘라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한번 들었습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앞서 예배소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약속을, 언약을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도록 동력을 제공하여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 보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약속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과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에 복받은 성도이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자는 육적인 복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요. 육적인 것을 초월하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답게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스라엘과 상관도 없고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받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요,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답게 이 땅의 모든 걸 초월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오히려 이제는 육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성도답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하늘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신방 들어가겠습니다. 김순애 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제가 오겠습니다. 지부에 계십시오. 목사님 아무도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도 목사님 못 따라다니겠어요.